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의 그 흘리신 핏방울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 영적으로 지은 죄, 육적으로 지은 죄, 또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 없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가들이 무너지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업이 어려워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동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은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간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를 가지고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우상화, 김정은 우상화를 하는 3대 세습 우상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요 구원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남한과 북한이 정말 예수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생명, 지혜와 충만과 명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어린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잘하시죠.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접을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밀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접을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 참 내 기쁨 영원한. 널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또 위에는 뭐 매화나 이런 꽃들이 피고 또 아래는 쑥이나 이런 또 풀들이 또 자라고. 벌써 막 산에 가니까 산에 풀 뜯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뭘 하나 했더니 막 쑥을 이만큼 따가지고 거기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정리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시 봄이 오기 전에 벌써 움직이신다. 대단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과 기적은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좋은 일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순환을 다 받고 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인자의 피를 자신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린 걸 마시고 먹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 흘렸겠어야 한 바가지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흘렸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 마시려면 0.0000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어 주셨으니 그를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또 마셔야 된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 너에게 이런 말이 그냥 피를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거칠것대로 믿어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또 사기치면 그건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건 이단이야. 영적으로 먹으라고 했지 믿음으로 먹으라고 했지 언제 그걸 그냥 바가지로 퍼서 마시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고난 정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자신이 그 살을 뜯어서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죠. 또 주님이 그 진짜 피를 흘리셨지만 그런 그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과거에 이전에 동물로 제사 지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또 태어날 그런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현재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소급 적용 받는 거예요. 소급 적용. 그걸 아셔야지. 구약시대 동물로 제사 지냈지만 동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동물로 제사 지낸 걸 가지고 효력을 이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래 그때 너 동물로 제사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효력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뜯어 먹어요? 사자요 우리가 뜯어 먹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살을 뜯어서 네가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서 네가 마셔야 되고, 그러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살을 내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영이 사는 거죠.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과 사망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는 예수의 피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또 직장을 망하게 한 그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망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그 사업을 망하게 했던 것이 다 떠나가니까 흥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가정이 무너졌던 가정이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니 그 상처가 봉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강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요한복음 강해 1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의 결정체이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야 봐 요한복음 봐라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러면 좀 별거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의 탄생과 생애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근데 어떤 것인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한,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고 모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역사책이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역사책이고요. 요한복음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러한 그 역사를 주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을 이제 총 집결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장욱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5개국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벌써 이제 오래 돌아가셨겠죠. 아마. 그런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제 그 철학책, 제가 이제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막 철학책 도서관 가서 막 철학책 보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쫓아갔어요. 도대체, 뭐냐, 결론이 그때, 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아니, 20여 년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그 철학을 섭렵하신 철학 교수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알았는데 죽었다. 깨닫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뭔 소리 하는가. 깨달았는데 죽었다. 죽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무슨 소리 하나 도대체.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내가 우리 학생한테 도대체 저 교수가 뭔 소리 하는지, 뭔 횡설수설 하는지, 뭐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철학 시간이에요. 철학 시간.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존재하나? 나는 자살해야 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뭘 하시길 원하시나, 그것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진리, 정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을 대충 보면 몰라. 근데 한 말씀 뭐야? 오늘 주제 말씀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신가? 야, 대초에 말씀? 이 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말씀? 말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려면 무슨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이 있으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냥 말씀이 하니까 뭐 말을 했구나, 새가 돌아다니며 짹짹짹짹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설계, 이걸 하셨다라는 거고, 그 설계의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또 이제 종려주일 해가지고, 부활주일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 주간을 정결하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또 세상 즐거운 걸 하지 말고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 진리이세요. 진짜 진리. 진짜 리자가 왕의 길이에요. 왕자에다가 길리자. 그래가지고 진짜 왕의 길이 뭐냐? 진리다, 이게. 진리. 이게 왕의 길. 왕의 길이 뭐냐? 이거죠. 또 공의. 하나님은 공의라. 우리나라 요즘 법 보면은 법을 싹 무시하죠. 판사들이 다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판결합니다. 아주 법을 전공하신 우리 판사님들께서는 법을 초월해서 판결하는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책임 맘대로야. 그렇게 범죄하고 저지르고 해도 그냥 돈만 있으면 무죄야, 다. 그냥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절대로 세상 법대로 하지 마라라는 게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의다, 이거죠.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분이고, 절대 하나님 말씀하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불법자를 그냥 가만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제 합법대로 하신, 이 세상의 법은요, 있어나 마나지만 우리 하나님 법은 절대 하나님이 준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에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시다. 사랑이시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 어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벗겨내. 양파를 다 벗겨내면 남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육체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그냥 몇 년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정말 끝이 없어요.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수천억 년, 그 끝에도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니까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그 천국은 어둠과 슬픔, 가난,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왕 중에 왕,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왕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시다. 그래서 이 세상 다 물질입니다. 이 공중에도요 다 물질이 있어요. 여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도 다 뭐 여기도 뭐 이제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뭐 다 있죠. 예,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돼 있어요. 예. 뭐 온 우주 뭐 수백억 광년을 빛으로 뭐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그 세상은 다 물질로 된 뭐 H2O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다 물질로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세상이 커도요. 예, 하나님 볼 땐 별거 아니에요. 예, 원소 뭐 H 뭐 산소 수소 뭐 이렇게 탄소 뭐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은 몇 가지 안 돼. 예, 그 몇 가지 안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세상을 만들으신 거야. 우리도 뭐 또 다 몇 가지 안 돼요 종류가. 근데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나 정말 그 세상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 정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죠. 그런데 그 물질의 세계 안에 뭐가 있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거죠. 영적인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분 저들이 이제 눈을 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주변에 밖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야 지금 뭐 전성훈 목사 설교를 좀 똑바로 하나 마귀 귀신들이 막 여기 포진하고 있어 막 까딱 잘못하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어디를 야 오지 마 이거 가지고 천군 천사가 막 지켜주고 있고 또 이제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시도록 막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보이죠? 다 영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보면 우리가 못 살아. 왜? 그 다 봐봐요. 뭐, 이야 귀신인데, 뭐, 이야 천사인데 일을 못해.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 열심히 우리가 다 보면 막 일 못하지 뭐 술 먹다가 막 천사 보면 아이고 내가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술 먹다가 담배 피다가 야 너 지금 담배 피고 있냐 너 지금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담배를 이러다 보면 내가 로봇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예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너도 술 담배도 한번 먹어보고 피워보고 그래 좋더냐 별로 안 좋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저 하수구 쓰레기통 막 시커먼데 거기들 이래 그러면 내가 왜 거기 하냐고 예, 그러겠죠. 예,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너 내려와 야 아니 거기를 나보고 왜 가라고 해요.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거기 가서 좀 고난 좀 받고 와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은지 좀 체험 좀 하고 문화체험, 현장체험 다 고난이 있는 줄 아시는 그분이 실제로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걸 알아. 근데 실제 죽어봐 얼마나 아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너무 아픈 거야. 만약에 여러분 바늘로 여기만 탁 찔르면 안 돼 하지마.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진짜 못 대신에 바늘 하나 찔러줄게. 저 절대 안 돼 이러죠. 네.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고난받는 줄 알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마리아 통해 아기로 태어나고 목수로 자라고 또 이 땅에서 그 정말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정말 이단 정죄돼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신 분도 이단 정죄돼서 죽으셨다. 예. 그러니까 잘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 죽음은 그 고난의 결정체이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제 고난일 뿐더러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눈을 좀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나만 어떻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도 있죠. 마귀의 천사들도 있고 귀신도 있죠.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수많은 지금도 80억 명의 그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사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 이게 또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했지 사람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사람을 도우러 왔지만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신 건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어려움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 보고 그냥 다만 어떻게 내 사업장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업장 가정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완성되는 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만 이러면 안 된다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가자. 마음을 넓혀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주제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따지질 않아. 뭐다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딱 그냥 정의 1+1은 뭐예요? 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진리, 정의를 딱 내리신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또 말씀은 뭐예요?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그 계획, 뜻,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역으로 따져보면 역으로 생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땅이라는 거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럼 거꾸로 어둠이구나. 이 세상이.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을 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의 사망의 땅이야. 여기에 소망이 없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딱 이거 이상이 빛이니까 바로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는
사망의 땅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는 그 어둠과 사망,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고난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어디서 드러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 중에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최후에 드러내신 것은 자신을 활짝 드러낸 것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엄청난 사역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안 죽어주시면 우리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로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 심판받는 것, 형벌받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이게 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하고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길이요 진리요 목자요 또 참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요 소망이요 치료자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진리를 이게 정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은 빛의 반대 어둠, 생명의 반대 사망, 사랑의 반대 미움, 길, 진리, 목자 이런 반대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포도나무, 사꾼의 목자, 또 거짓 목자, 절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냐? 그 위치를 알아야지. 나는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존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을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위치를 내가 사는 곳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구나.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정말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니 정말 끊임없이 마귀에 속고 무지개를 찾아가는 거죠. 무지개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무지개는 못 만져요. 그냥 허상이라고 허황된 꿈을 버려야 실제를 찾을 수 있죠. 바로 실제는 뭐야? 영적인 세계,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만들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다고요. 그때 물질의 속에서 함몰되면 낭떠러지요. 헤매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 물질의 세계까지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물질계와 영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물질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안에 물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는요, 영적 존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쉽죠? 세 가지. 누가 영적인 존재일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영적인 존재일까? 영적인 존재가 누굴까? 영적인 존재. 한번 답변해보세요. 영적인 존재. 어떤 게, 소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실 때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존의 영적인 존재는 첫째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영적인 존재.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뭐예요? 비물질, 물질이 아니야. 비물질, 비형상. 형상이 없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 영존체예요. 근데 막 순식간에 막 천국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가졌지만 영을 가진 존재. 우리가 정말 아기가 태어날 때 동물과 똑같이 태어나지만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영을 부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요, 사람은 절대로 낙태하면 안 돼요. 왜? 낙태하면요, 그 영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궁에 있단 말이죠. 계속 그 아기가. 그 절대 낙태하면 안 되는데 이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태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귀신 쫓다 보면 막 낙태된 아기가 막 드러나고 말이요. 예. 그런 걸 알아야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막 죽여 막 살인. 낙태는 살인이에요.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살인이라고. 예. 우리는 그 무서운 그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추석과 구정에 뭐 해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귀신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귀신이 없어. 없긴 어디 없어. 다 봐봐.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막 열어놨는데 그런 걸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귀신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성경 봐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럼 도대체 뭔 설교를 들은 건지. 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머거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귀머거리가 말을 해요. 들어요. 다 귀신이 장난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속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업이 망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귀신이 떠나버려요. 사업이 번창해요. 왜?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거든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나 술 먹고 막 사람 만나야 돼. 아니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환경을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만 노력하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천군 천사가 가서 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 일 잘 되게 해주고 천사들이 다 일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니 그냥 내가 쫓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돕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바로 마귀의 그 영적인 세계. 마귀는 누구냐? 범죄한 천사장. 그 밑에 있는 줄개들은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할 때 용과 그의 안겔로스. 마귀와 그의 사자들 할 때 마귀와 그의 안겔로스. 안겔로스가 뭐예요? 엔젤. 천사라고요. 예. 우리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타락한 범죄한 이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그냥 엔젤, 마귀의 엔젤, 하나님의 엔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 세력과 또 마귀의 영적 세력이
싸우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거짓말해, 속여, 사기쳐, 살인해.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처음부터. 처음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마귀가 거짓말 속여서 하나님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다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만드셨는데, 천사들 하나님 만들었는데 집단에는 막 열심히 어떻게 머리 굴려본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 천사를 데리고 들고 일어나니까 야 이것들 뭐하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애들 심판하자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가둬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어두운 흑암의 땅이잖아요. 사망의 땅.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예. 그런데 우리도 이 마귀의 욕심대로 뭐래요? 살인한 자, 또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예,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저도 살아보면서 정말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하는데 신기하게도 거짓말의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 뭐 서울대 어디 나와도 소용없어. 거짓말에 속는 건 막 사기당하는 거는 다 당해. 왜 당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기칠 때는 사기꾼들은요, 자기를 막 포장해서 사기를 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 털리고 다 망하고, 예. 그래서 그냥 털털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리란 말이죠.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금방 깨달을 걸. 끝까지 막 그냥. 제가 최근에 어떤 세종의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 내가 지금 급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냈대요. 6천만 원. 날라갔대요. 이거 정말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고 아들한테 한번 야 너 뭘 그렇게 뭘 보내라고? 뭐야 그럼? 아니에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랬으면 되는 걸 그냥 보내버린 거야. 우리가 이게 거짓에 속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줄 알잖아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짜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사기꾼들은. 근데 요즘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 진리를 진짜 예수님이다 구원받아 안 믿어. 사기꾼이 와서 야 이거 땅 아니 뭐 이거 뭐 이런 막 확 넘어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가졌다 이거죠. 내가 욕심을 가진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있다 이 세상에. 근데 마귀는 모든 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귀는 용서가 안 돼. 왜?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던 자요. 하나님을 보던 자요. 하나님을 보좌했던 자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못 봤으니까 얼마든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만 마귀는 예수님도 원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귀는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세계가 이게 마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이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빛은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 세계를 밝히고 온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고 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마귀는 사람을 병들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면 우리가 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마귀에 속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6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창세기, 이사야서 등에 지속적으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바로 여자의 후손, 보통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예,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난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그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평화와 또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론이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정말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둠, 사망, 저주, 가난, 슬픔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세상에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하면 또 이제 주일날 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채워나가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나오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함께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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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이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체험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도롱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떠날지어다. 가난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고통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을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 또 우리 마음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와 사망, 고통, 질병, 가난, 또 슬픔을 걷어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거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행복, 잘되고 형통한 축복,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십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려내라. 죄요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니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죄오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이번 주 30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회상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보며 경건한 시간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이제 3월 30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일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과 치유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태겸이가 태겸이가 정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수술도 머리부터 허리, 다리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또 항암 치유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포가 다 죽고 신경이 죽고 해서 몸이 못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발이 움직인다. 발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신경이 반응한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가 태겸이가 걷고 뛰며 달리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시 신경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걷고 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시니어 비전 스쿨이 개강식이 있었고요. 또 청년 비전 스쿨이 26일 화요일 저녁 7시, 목회자 비전 스쿨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가 팀장인데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또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으로 정말 이 개강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고, 다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회자 비전스쿨의 강사가 정말 1700명의 그 선교사 중에 최고의 강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뭐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 비전스쿨에 오셔서 같이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리 이론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다 하지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발로만 찔려도 아픈데 그 못에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정의가 되시고 공의가 되시고 예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자, 우리가 손 데려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천군 천사가 미리 앞서 나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경영하시는 줄 아오니,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삶이든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셔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들을 더럽히시는 예수의 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여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다 이뤘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또 사업의 축복과 또 직장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또 가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또 물질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산업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